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인데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더해서 네 파로 나뉘어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고 자신이 속한 파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 자신을 다른 이와 구별하고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복음 증거자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책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파당과 분열의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죠. 그죠?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나뉘어져 있고, 이 외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며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단들을 보면 이단 시비와 논쟁으로 항상 시끄럽고,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속한 교단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일을 아주 쉽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자기가 속한 파가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파를 대적하고 판단함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쟁을 일삼았을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교만한 마음과 직결되는 죄를 찾자면 무엇이 될까? 살인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죄는 직접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탐심이고 그런데 탐심은 교만이고 탐심의 끝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탐심에서 인간의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초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이러보건대 탐심이 맺는 최종 결과물은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할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근본 속성인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족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의 자세가 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이런 종의 자세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본을 보였고 우리에게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또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힘썼지만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고통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구약을 통해 예수께서 오시리라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셨고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자일까라는 거예요. 첫째,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누구냐면 배의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장 비천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의 자세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요, 내 것인 양 자랑하거나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자요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이르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야 합니다. 한 시대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에요. 지도자는 시대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길을 뒤따르도록 앞장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장로와 존귀한 자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 때문에 내가 야곱집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여야 해요. 책임감 있는 자여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충성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자여야 되고 끝까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냐?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제사장들과 왕과 왕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거하는 것, 곧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없었고 그러므로 멸망한다라고 눈물로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인도자들 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복음 증거자들은 어땠다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취급당했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손으로 일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버림받은 존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다가 스스로 노동하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일행의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없이와 함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 없이 왕이 되었고, 그런데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참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는 없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순망치한, 그죠? 이와 잇몸의 관계처럼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이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뭘까? 책임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본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때로 회초리를 들고 징치하고 책망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자세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가 디모데죠. 그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냐?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로서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인 본은 무엇일까? 자비량 선교예요. 자비량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해서 선교하는 걸 자비량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지역 선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에서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했는데 그들이 함께한 일은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요즘 같은 이제 집 짓는 일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근데 문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매일 있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천막 하나를 만드는 게 하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한 달에 뭐 몇 번씩 있었느냐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는 그리스 대륙과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그래서 에게에서 오는 짐을 육지로 옮겨서 이오니아해로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가 아주 멋지게 파여 있는데 그 당시는 운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항구에 이제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와 그 안에 담겨 있는 화물들을 다 육지로 올려서 길을 통해서 반대편 항구로 옮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에서 오는 거는 이오니아로, 이오니아에서 오는 것은 에게해로 이렇게 넘겨주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상업이 이제 발달한 도시로 그리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던 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물론 강도는 굉장히 셌죠, 그죠? 배를 바다에서 끌어서 육지로 올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화물과 사람들을 다 육지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러나 천막 만드는 일이 없을 때는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항구에 가서 뱃짐을 나르는 막노동을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것만을 책임진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러한 것들은 섬기는 자의 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도 그럼 일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마다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선교지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 삶의 자세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싸고 좋고 뭐 맛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러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된다면 마음껏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3년 만인가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실 말하면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1년에 담임 목사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3억이었다라고 하던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6개월 만에 썼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다 썼냐?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호텔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비싼 옷 사주고 여행 가고 하는데 그렇게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큰 교회들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건데 거듭 말하자면 목회자는 가난을 실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검소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교회가 주었다면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겠다. 가서 너희들의 그런 화려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거나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친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 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어두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첫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입니다. 둘째, 가장 낮아지는 능력이요, 이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셋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입니다. 넷째,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능력이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만물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째, 성령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알던 기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지식을 따라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일곱째,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또는 담당하고자 할 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끄는 능력이에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들을 보면 지식은 많은데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뒤 힘과 열정을 다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친히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일을 위해서 그 기초를 든든히 쌓아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에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모든 선포의 핵심이고 신구약을 통틀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 되기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